우리가 계속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준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꽤 오래전, 요즘 한 10년 전쯤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살인 사건의 범죄자였음을 밝혔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평생 그것을 숨겼는데 그 죄책감으로 인해 가지고 죽기 전에 이제 그것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하죠. 이렇게 이제 악한 사람도 죽기 전에 진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유언은 정말 진짜 진솔하게 거짓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꼭 중요한 것들을 유언으로 남기죠. 부모는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유언이 자기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그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유언과도 같은 말을 듣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아마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볼 수 있고 유언의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 이제 4장인데 4장에 와가지고 정말 중요한 말을 하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디모데 자신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새겨 들어야 할 그런 말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요. 크게 세 가지 권면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장 8절에서 2장 13절인데요. 고난의 상황에서 위축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 권면은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인데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그 분쟁들을 잘 막으라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잘 막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라. 그래서 디모데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권면 3장부터 4장 끝까지인데 이 권면에 보게 되면 유언적 권면이죠. 마지막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여기 있고요. 그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라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바로 이 본문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그 권면의 핵심입니다. 자,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라. 뭘까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복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규정 짓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 말씀을 사실 규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성경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알듯이 복음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지금 4장인데 이 4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3장 끝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쩌고 저쩌고 모든 성경은 어떻고 성경은 어떻고 성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장을 마무리하고 나서 4장에 가가지고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에 와가지고 말씀 선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앞에서 성경을 쭉 이야기했으니까 야, 이 말씀은 성경이구나. 성경을 선포하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또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이시다. 말씀은 예수다. 이 공식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디모데후서잖아요. 이거는 요한복음이고 같은 성경이라 해도 이렇게 그냥 공식적으로 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 말씀을
그러면 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느냐?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말씀은 복음이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보면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 그러니까 말씀은 복음이다. 그 복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나타나는 본문에,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이게 또 복음이라고 규정하기가 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에베소서의 말씀 보게 되면 뭐예요?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진리. 그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아니, 말씀을 선포하라, 이거는 진리를 선포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이 두 번째 권면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은 진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4장 2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않으니까 디모데 네가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문맥으로서는 4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다 진리로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진리라고 이렇게 이건 아니고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죠. 사실은 이 네 가지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진리이긴 진리인데, 진리가 가장 문맥적으로 맞는 말인데 진리를 선포하는 건데, 그럼 이 진리가 뭡니까? 그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요? 진리는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어야지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 갖고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은 결국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봤던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진리의 말씀인 거죠. 또 진리의 말씀과 복음은 사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결국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 여러분, 신약 성경의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라 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고 복음이라도 할 수 있고 진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문맥적으로 보면은 진리를 선포하십시오가 맞지만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는 거죠.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디모데야 너 이제 선포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해라, 진리를 선포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성경을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너만 갖고 있지 말고, 너가 성경을 읽고 와, 나 드디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아,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거 좋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건 좋긴 좋은데, 야, 디모데야, 너만 그거 깨닫지 말고 너 그거 선포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것이 이 사역자와 교회의 사명인 거죠. 그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처세술의 가치기보다 진리의 가치관과 진리의 삶의 둥지를 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의 처세술에 가까이 가야지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처세술에 좀 더 눈이 가고 손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 교회가 진정 이 진리의 말씀을 또 잘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그들이 욕심을 갖고 있는 그것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하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번영신학. 나의 번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번영신학. 이것이 한국 교회를 오랫동안 힘들게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것은 복음을 변질시키거든요. 그래서 내 구원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자기 구원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게 되는, 심지어 그렇게 설교까지 하게 되는 구원주의 신학이 우리 한국 교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것을 붙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하라 이 얘기가 그냥 헛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 유언의 편지 그 마지막 자리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무겁고 신중하고 강직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선포가 너무너무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죠. 디모데야, 너 딴 거 못해도 이거는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얘기가 계속 길어지거든요.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선포한다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부차적인 게 아니에요. 핵심이고 중추고 본질이고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2절 앞에 1절이거든요. 1절을 보게 되면요.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아멘. 이 1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세 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명령이에요. 엄숙히 명령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의 자리잖아요. 근데 마지막 유언에서 명령한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언의 말은 어쩌면 오히려 부드러운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상관과 부하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명령은 군대 용어입니다. 명령한다. 그러니까 명령을 받게 되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상관이 지시하는데 명령하는데 따르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이거 꼭 하라고 명하는 거죠. 너 이거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꼭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라.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하기 전에 엄숙히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표현을 했는지 우리가 이 1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누구를 보증으로 세웁니다. 바울이 누구를 앞세워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거기에서 명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명령하면서 이 두 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바울 자신이 창작해낸 게 아니라 이 두 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의 궁극적인 명령이다. 이 명령의 주체자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한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이 명령의 최종 권위는 바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될 때 그 수식하는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계속 외우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 그 분 앞에서 내가 지금 명령한다. 그 명령은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사람의 뭐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 산 사람이고 누가 죽은 사람인가, 이걸 주님께서 판단하시는데 그때 생명의 자리에 들 사람과 사망의 자리에 들 사람이 판결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생명이 될 수 있는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진리의 삶을 살게 될 때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선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이 죽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번영 신학을 이야기하고 개인 구원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내주다 보면 결국 그들은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바른 판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간다면 우리도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제대로 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과 할 때 이 과자예요. 헬라어로 카이, 영어로 and 이렇게 돼 있는데, 뭐뭐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동등 접속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즉, 곧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 곧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것은 말씀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근원이 되셔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또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이것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어떤 일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래에 완성될 어떤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너 지금 말씀 선포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선포라는 게 허공을 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선포를 한다는 것은 그냥 이번에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미래에 나타날 어떤 일과 연결된다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 또 그것을 위해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다시 강림하실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지금 엄숙히 명령하는데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뭔가를 걸잖아요. 자기 말이 진짜, 내 말이 진짜야, 그럴 때 이 말이 내가 진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내 손에 뭐 한다고요? 장지진다 그러잖아요. 내 말이 진짜야. 내 뭐 걸게. 내 이 걸고 얘기하는데 이거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걸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결국 1절에 나타난 이 모든 말은 2절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장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쉽게 그냥 너 말씀 선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툭 던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왜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정말 맨 마지막에 너에게 꼭 이거 해줘야 되는데 너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강하게 해머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콘크리트나 시멘트에 못을 박을 때 망치로 두드려서 넣잖아요. 근데 그게 뿅망치면 되겠어요? 나무망치면 되겠습니까? 작은 장도리 같은 걸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해머 같은 커다란 거 갖고 와가지고 쳐야지 되잖아요. 마치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너 해머 갖고 와 하면서 강하게 엄중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말씀 선포해야 돼. 이 최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너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에 이게 중심이 되고 있고 이게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분의 명령으로 나는 여기고 있습니까? 물론 난 사역자가 아니야,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일원이에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아야 되며 그것을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증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파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너무 쉽게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바쁘다고, 돈 벌기 바쁘다고, 공부하기 너무 어렵다고, 내 일에 몰두하다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일에 우리가 등한히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최후 심판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바울은 이 2절에 말씀 선포하라고 얘기하면서 선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때의 문제고 하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개역 개정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좀 필요한 것들이 갖춰지고 나면은 그때 말씀 선포에 힘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이 예배당이 잘 갖추어지면 그때 할 겁니다. 교회 시스템이 좀 완성이 되어지면 그때 할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우리에게 약점도 있긴 하지만 말씀 선포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그런 것을 핑계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나아지면 해야지, 교회가 안정되면 해야지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반대입니다. 진리의 말씀 먼저 깨닫고 제대로 전파해야지만 그 가르침을 굳게 해야지만 교회가 안정이 되는 거죠. 가르침을 굳게 해야지만 교회의 재정이 나아질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라. 항상 힘쓰라. 그렇게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뒤이어 가지고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죠.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합니다.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책망이 뭐예요? 그 잘못하고 있는 거, 문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진리에 합당하지 않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책망해야 돼요. 경책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앞으로 잘못을 저지를 것 같은 잘못될 여지가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해야죠, 경계.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해야죠. 또 그렇게 하려면은 잘 설득하면서 권면을 해야 됩니다. 막 그냥 억누르면 안 됩니다. 억압하면 안 되고 잘 설득하면서 권면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책망과 경계와 권면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교인들의 삶이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공동체가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 줍니까? 저렇게 하면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내가 말하게 되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덮어두진 않습니까? 남을 설득하면서 권면하는 걸 또 부담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해야 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을 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되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권면이 제대로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책망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야, 그거 틀렸어. 그렇게 하면 그게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쳐 줘야 돼요. 자세하게. 무엇이 무엇인지, 그게 왜 문제인지, 바른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원리적으로 바르게 가르쳐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라는 거죠. 그렇게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설득이 되는 거죠. 가르쳐 주지 않는데 어떻게 설득이 됩니까? 잘못했다고 야단만 치면 되는 겁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번 가르쳤잖아. 여러분, 한 번 가르친다고 됩니까? 한 번 가르치면 그렇군요.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 가르쳐 보면 알잖아요. 아이들 가르치면은 예 하고 하지만 안 하잖아요. 계속 얘기해도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이해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한 것 같기도 한데 안 그러기도 하고 그냥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몽둥이가 약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요. 가르치는 일은 뭐와 함께 가야 되냐면 오래 참는 것과 함께 가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곳곳에 보게 되면요. 이 가르치는 일은 항상 짝을 이루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교회를 봅시다.
먼저는 이 말씀은 제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히려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연구해야죠. 훈련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내가 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가르침에 뭔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내가 먼저 익혀야 돼요. 그래서 이 가르침의 이야기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간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이야기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간디 이야기가 있어요. 간디가 워낙 유명한 스승이라서 어떤 어머니가 아이가 너무 사탕을 많이 먹어서 이가 썩으니까 이 간디 선생님이 말하면 이 아이가 말을 들을 것 같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간디 선생님한테 얘기하죠.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해주면 애가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선생님, 사탕 먹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간디가 뭐라고 해요? 어, 보름 뒤에 오세요. 뭐 의아해하면서 그렇게 집을 갔다가 보름 뒤에 왔어요. 선생님, 사탕 먹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간디가 뭐라고 합니까? 미안합니다. 다시 보름 뒤에 오세요. 되게 의아해하면서 갔다가 다시 보름 뒤에 왔어요. 선생님, 이제 사탕 먹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간디가 하는 말이 얘야, 사탕 먹지 마. 끝. 그 어머니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 말 한마디가 뭐 그리 힘들다고. 왜 그때 얘기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간디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사탕 먹고 있었어요. 나도 사탕 좋아해요. 내가 보름 뒤면은 끊을 줄 알았는데 보름 뒤에도 못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끊었습니다. 그래서 난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도 사탕 먹지 마. 여러분, 가르치는 건요, 내가 살아보고 내가 누리면서 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공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 설교 단상에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제가 저를 쳐요.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제 풍삼기를 하는데 풍삼기의 이금이와 따름이 이금이들이 따름이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풍삼기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더라.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 가르침입니다. 나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나 이렇게 해서 이겨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이거 하는 거 풍삼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는 이래. 난 너무 힘들었어. 난 그렇지만 이겨냈어. 이런 나눔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게 실제적 가르침입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잘 인내하고 있는지도 잘 봐야 되죠. 근데 잘 봐요. 입금이 하다 보면 따름이가 과제도 안 해오고 시간도 안 지키고 뭐 잘 나눔도 안 되고 그럴 때 입금이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참아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이거는 제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 선포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 전파의 사명을 누가 이어가야 됩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지금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고 바울이 했고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가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것보다 다른 거 더 중요해요. 돈 많이 버는 거,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우선시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 이게 마땅한 거예요. 이런 삶이 실현되기 원하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려면 우리 안에 그게 되려면 어떤 전제가 있고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바르게 깨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이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운영되고 있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리의 길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고 있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제대로 선포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사명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바울의 것이 아니고요, 디모데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것이고 저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폐해진 이 한국 교회에, 이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길, 아름다운 새 길을 열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 새 길을 내듯이 이 새 길에 우리가 같이 걸어가자고 제가 요청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선포하라.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하루,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보내시고, 또한 사도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고 전했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디모데와 그 교회들이 동일하게 사명을 받고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말씀 선포의 참 사명과 명령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길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길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